아멘.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과 축복이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우리 모든 사랑 성도들이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도 자기 자신이 또한 위대한 영광을 얻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영광을 얻는 목적은 그 영광, 그 목적의 중심을 갖고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만약 이 영광이 없다면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사용하는 영광보다도 부, 힘, 지식, 외모 등등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영광을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과 또한 힘, 여기서 절대로 이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하는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죽는 것이 낫다 라고 표현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내가 자신이 이루고자 하고 얻지 못하는 영광을 얻는다면 어떻습니까? 아니 세상 사람들 어떨까요?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합니다. 아니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피하고 싶어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 것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의 존재의 목적을 욕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과 교회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그르치는 일들이 일생 가운데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그대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의 존재의 목적임을 우리는 다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 세상에 바로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요 영원한 또한 한 가지의 보는 시간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 여러분 성경 말씀 이사야서 63장 7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주님께 베풀어 주신 변함없는 사랑을 말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여 주신 일로 주님을 찬양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하였을 때 우리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변화산의 영광을 우리들에게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영광이 뭘까요? 마태복음 17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 앞에 변화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같이 휘어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굴이 변화된 모습 어떤 것일까요? 그 모습을 보여서 제자들이 보고 놀랐다. 지금 일어나는 일이 형상이 무슨 일인가 라면서 그들이 그 모든 촉각 자신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하여서 예수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들을 관심이 많았습니다. 예수께서 변한 데 사실 제자들에게는 새로운 역사가 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얼굴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나사렛 예수께서는 어떻습니까? 목수였어요. 또한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 예수의 얼굴을 보았을 때 영광스러운 얼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가 전한 말씀이 한번 되새겨봅니다. 예수께서 계신 것은 여러 가지의 사건들을 바라볼 때에 불가능한 일들을 그들이 목격하였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였고 병든 자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한 심지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는 거였어요. 그러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라고 그들이 받아들이고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누구냐 하느냐 물었을 때에 제자들이 경험하였던 것을 그대로 됐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제자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에레미야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제자들이 그 고백을 들었지만 예수님에 대하여 그와 같이 믿었느냐? 그것은 또한 아닌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물음표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들이 믿었느냐? 그러나 그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께서 죽으면 어떻게 되나? 고민에 빠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은 너무나도 좋았어요. 예수님과 자신들과 단둘이 이제 우리만 있는 시간이 되었다는 거죠. 산에 올라가 기도할 수도 있고 그분과 궁금한 것을 나누면서 해결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에서 변형된 얼굴을 보자 해같이 빛나고 옷이 희같이 흰 것 같이 깨끗한 것을 봤어요. 이 광경을 보고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예전같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혼란스러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눈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깜짝 놀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분이 깜짝 놀랄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여러분,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깜짝 놀라는 일들이 있습니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상황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환상을 봤어요. 그 본 광경이 뭡니까? 그때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을 그들에게 의본을 나와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는 광경을 봤어요. 모세를 봤다. 엘리야를 봤다. 여러분들이 주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무것도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이 율법에 완전하게 알려주신 그 은혜가 그렇게 담겨져 있어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어요. 또한 하나님을 지키시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말씀, 기준을 받았어요. 어디서? 시내산에서. 누구를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그런데 그를 환상에 통하여 봤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고대했던 사람, 그 사람을 봤어요. 그럼 당연히 그들은 기뻐하겠죠. 즐거워하겠죠. 이것이 그들에게 은혜였어요. 제자들은 그 광경을 잊지 못하는 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율법을 배우고 묵상하며 삶의 기준으로 삼았던 그들, 율법이 삶의 절반에 미쳤던 그들. 그런데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주옥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모세와 대화 나누시는 예수님 중에 그들은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리고 또한 성령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의 선지자의 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어려운 가운데 고난 중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구해주신 선지자가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 선을 통하여 병든 자가 일어나기도 하였고 또한 죽어가는 자들이 이랬던 체험하면서 나라가 구원받는 역사가 임합니다. 신분을 대표하는 그 선지자 한 사람, 모세와 또 다른 능력의 선지자였어요. 그들이 지금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쉼이었어요. 은혜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기뻐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모세와 엘리야만 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그 고백의 심령 속에서 깊이 뿌리 내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합니다. 지금까지 품었던 의심, 의문을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드립니다.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구주로 모셔서 그것을 입증하고 있어요. 예수는 실제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에게 임하여 주시겠어요. 어떤 분으로? 하나님 아들로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산의 영광, 이 모습은 제자들이 목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영광된 자리에 오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변화산의 예수는 십자가 예수입니다. 부활의 예수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믿음의 은총으로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 은혜의 자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소명제단이 은혜의 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 동행하지만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말씀처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관한 영광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는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위한 장엄하고 포괄적으로 신학적으로 이 말씀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로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이 땅에 임재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것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만들어낸 글이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을 높이기 위하여 이 땅에 친히 오신 것입니다. 아니 심판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변화산에 임재하심은 그분의 자신과 같은 영광된 존재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메시아라고 합니다. 구주라고 합니다. 그분이 무엇입니까? 예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람 문제의 이미신 분. 우리가 신방기간에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뭐라고 하죠? 그리스도인은 바로 죄와 거룩한 흠이 없고 또한 모든 죄에서 해방시키셨는 분. 우리는 그 분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은혜가 변화산에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예수였어요. 지금까지는 선생님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능력의 선지자 이상이 아니라 변화산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총이 그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에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영광을 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현재에 관하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을 때 가장 먼저 듣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의 그리스도입니다. 고난의 주님이에요. 십자가가 없다고 하면은 구원이 이루어졌을까요?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그 선물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은총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총,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을 때는 고난의 은혜로서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좌절로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는 귀한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모든 죄와 모든 흠을 모든 다 주님께서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라서 모든 죄를 짊어지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영광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십자가 영광은 고난의 영광일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이 우리가 봤습니까? 내가 아프십니까? 또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 제발 좀 이 질병에서 좀 노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에서 좀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그런 기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해요. 아무나 대답이 없네. 저가 대답을 해줘요. 여러분, 저도 이와 같은 고난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게 해주십니다. 십자가는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십자가를 그냥 예수님이니까 당연하게 지셨겠지. 우리가 많은 생각 가운데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죠.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의 그 안에 임함, 능력을 있다는 것입니다. 희생이 있어요. 아내가 베풀어주는 맛있는 음식 해주는 거 당연합니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아내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나도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이요. 또한 남편이 그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기에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영광으로 죽으심으로 끝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와 같이 연결되죠.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본 그대로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고 뭐라고 하셨을까요? 내가 간 그대,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본능과 재림을 알리는 것은 교묘하게 꾸민 쉼화에 따라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준 것은 내가 다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심판주의 능력을 가지고 다시 오리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야. 내가 직접 목격하였어. 나뿐만 아니라 나의 형제들이 그것을 목격하였고 함께한 제자들에게 그것을 나누었던 말씀이야. 권능이고 능력이야. 재림의 영광을 우리는 기다립니다.